반복해서 기억할 것들, Stones of Remembrance 란 제목의 메시지, 여호수아서 4장에 나타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인데 잘 기억하고 있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속히 잊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인생 여행에서 보이는 경향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은 은혜를 쉽게, 속히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세대들은 한 번도 강을 건넌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투할 남자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들, 노약자들, 가축들 모두가 다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넘실대며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요단 강물의 흐름을 중단하게 하시고 강바닥을 마르게 하신 후에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홍해 바다가 앞에 장애물로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분노한 애굽 왕 바로와 무장한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졌고 마른 바닥이 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바다에 매장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였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선동하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수경지에 길갈에 기념 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기념물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의 중앙에 서 있었던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바로 그 강바닥에서 취한 12개의 돌들을 들고 나와서 수경지인 길갈에 세우게 하신 돌들이었습니다. 길갈은 수치가 흘러간다, rolled away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0년간 고통의 방황은 굴러가 버렸습니다. 40년의 방황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 정복 기간 중에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에 돌아올 때 12개의 기념 돌들을 보며 승리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기억했고, 패배하고 돌아올 경우에는 완전히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역사적인 기록과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개인 메시지도 아니고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를 오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6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수경지인 길갈에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기념물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 돌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12개의 기념 돌들을 보며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강물에 들어가자마자 전혀 건널 수 없게 보였던 요단 강물이 우리들 앞에서 갈라졌고 우리들은 마른 강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이러한 기념돌들을 보며 자신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경외하도록 반복해서 repeatedly 반복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적 죽으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원리는 반복해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반복해서 하시도록 말씀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매주일, 매달 혹은 분기별로 혹은 1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각기 기간은 달라요. 횟수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 예식을 반복해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성찬식 때마다, 절기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적인 복음적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에서, 성경의 진리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모습을 배워가야 합니다. 23절과 24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홍해 바다를 마르심 같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같이 요단강 바닥을 마르게 하사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정과 사회의 모든 삶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일들이 잘 되어가면 우리는 쉽게 교만하고 쉽게 자만하게 됩니다. 또한 나를 둘러싼 일들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거나 때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한다면 성공했을 때 쉽게 자만하지 않게 되며 실패했을 때라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요즘처럼 세속화된 시대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또 우리들도 경건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교실이 어디인지 아시는가요? 그것은 학교 교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부모님이십니다. 세상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우고 신앙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기관이 2개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지만 매우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입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절기 예배나 추모 예배 등을 통해 신앙 교육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테드워드 교수에 의하면 가정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많은 가치관을 습득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세대에서 one generation, 우리의 세대에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가치관을 전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다. 유명한 책이죠. 테드 워드거스가 지은 자녀 교육을 깨운다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습니까? 지금 당장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영원히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며 안내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찬바람을 경험하고 각종 부조리에 낙심하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지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부모님보다 더 지혜롭게 안내해 주시며 더 능력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repeatedly 반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의 흥미로운 교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신앙을 남긴다.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대한 재산만 물려받은 자녀들이 향락에 빠져서 몰락하는 광경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재벌집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사회적인 큰 파문을 일으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통과할 때에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녀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 자녀들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자녀에게 누구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마음에 심어지고 자라나야 세찬 파도가 있는 인생에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평온한 길이 펼쳐지고 세찬 파도를 피해가는 인생 항해는 없습니다. 평온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세찬 파도가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할 때 침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하며 함께 교육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맞이하며 폭풍우를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